지난주까지 민수기를 함께 우리가 배웠는데 이번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또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를 찾아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신 거다, 그런 겁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먼저 율법서를 알아야 돼요. 그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알아야 되는데 예언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예언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또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기초 중에 기초다. 또 율법을 이해하는 것, 예언자를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기초 중에 기초다, 그런 겁니다. 아멘. 그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율법서, 예언서를 그리고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율법서의 기초고 시작이죠. 그렇다면 신명기는 뭐냐? 율법서의 결론이에요. 신명기가 율법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신명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일까?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배우면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교사를 구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공부할 동료를 찾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모르는 부분을 깨달아 알기 위해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듭말이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하죠. 그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또는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두뇌가 좋은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율법서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리고 이치,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율법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바꾸어가도록 또는 이끌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바꾸면 무슨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법을 만드셨다. 선악과 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무지개법 뭐 여러 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는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어떻게 세상을 법대로 통치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신데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법대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건 법대로 된다. 계약법대로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그죠?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그런 기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의 법인데 지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줄로 하면 법대로다. 심은 대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펼칠 거룩한 나라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죽을 때 부모가 유언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칠 거룩한 나라의 청사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이제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신명기는 다시 듣는 토라다. 이런 의미예요. 그 히브리 성경은 이 신명기를 드바림 이렇게 말하는데 설교, 말씀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두테로노미온인데 두 번째 책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신신당부, 되풀이 이제 신명기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여진 책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신신당부 또는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뭐다?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해석한 말씀,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설교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말하는 건데 이제 모세가 자기 말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재해석했다라는 건데 이 재해석한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신명기는 모압 형제산 3편의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는 서원, 그죠? 들어가는 말, 그리고 회고, 그리고 당부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회고 부분에서 보면 모세는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광야 40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바알 부호를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출애굽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모세의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8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10계명을 다시 모세가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4장까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망, 당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이 호렙이라는 것이 신의 산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계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언약을 갱신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모세는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들려주고 있을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대가 바뀌면 생각과 사고구조와 언어가 바뀌죠. 또 하나는 광야와 가나안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계약 갱신의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신앙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첫 번째 계약 갱신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압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한 계약 갱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계약 갱신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계약 갱신이 없었을까? 있었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약갱신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갱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죠? 설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그런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시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앞에서 봉독해드린 말씀과 같은 거죠. 그죠?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기약갱신, 그죠? 반복하는데 뭐예요? 성전에서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를 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짐승으로 속죄제 드리던 것을 죄사함의 물세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설교는 시내산 기약법을 지켜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한 계약갱신을 완성하는 거죠. 어디에서? 성만찬 예식에서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세례 요한이 한 계약갱신을 완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계약갱신에 있다. 즉 재해석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가장 시급한 그런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던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구속사 일변도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사로 성경을 본다라는 건 구속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충하여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계약사로 성경을 본다라는 건데 이 계약사는 세상 만물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게 묻고 있고 그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계약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사로 세상을 볼 때는 나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차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아들 의식이다 이런 겁니다. 아멘. 신명기는 3편의 이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회상이에요. 회상. 그 회상의 또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리고 3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그 일에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거다. 나라를 빼앗기고 먼 곳으로 쫓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하늘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모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는 율법서를 재발견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벨론 포로기죠. 그죠? 이때 이들은 이런 말씀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신앙을 회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신명기 이제 운동인데 이 신명기 운동에서 이들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를 이 율법서를 통해서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됐더니 2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오늘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느 곳에 팔려가 있든지 쫓겨가 있든지 거기서 모아 올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을 살아남게 한 자들,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 자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신명기 예언자다 또는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왕정기의 성전신학, 제사신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 기약법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한 주 요인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신학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들은 왕정체제가 아니라 본래의 체제, 제사장 체제로 되돌아간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재발견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한 게 신명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가장 큰 위기라고 이들이 느낀 것이 바벨론 포로기인데 왜냐하면 성전도 없어.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법궤도 없고 뭐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그들이 율법서를 신명기를 가지고 다시 공부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래 귀환하는 그런 역사의 기적을 이들이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세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10계명을 재해석하고 있을까? 또는 레위기, 민수기를 재해석하고 있을까? 그런 거죠. 모세의 관심은 무엇?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무엇?
출애굽기는 거룩한 탈출 곧 바로의 권세를 제거하고 하비르를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 생활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시내산 계약법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거룩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민수기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구약이 말씀하는 거룩이 뭐냐? 수직체제가 아니라 수평체제다 그런 겁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지시하고 지시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수평체제. 다시 말하면 평등한 체제. 이것이 구약이 말씀하는 거룩한 체제고 거룩한 나라의 체제예요. 그러면 가나안 입주는 무엇을 말하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거룩한 체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체제를 만들어 지속시키므로 그것을 보고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체제로 편입되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받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죠? 어떻게? 그럼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거냐를 신명기에서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상 종교를 타파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신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체제, 가나안 체제, 바알 체제, 이것은 그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신들의 지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없는 신, 만들어진 신,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빼앗는 그런 거짓 신을 버리고 참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만들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은 거룩한 법, 거룩한 제도, 거룩한 조직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법은 뭘까요? 십계명이죠. 그죠? 계약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이 거룩한 법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거룩한 조직과 제도는 뭐냐? 제사장 체제, 12지파 자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없고 왕궁이 없고 최소한의 세금만이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자들을 이기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군대가 없는데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군대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나가서 싸우는 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 체제로, 거룩한 체제로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누가요? 모세가 요압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1장 1절의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세가 그죠?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선포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고 잘되고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의 틀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돈스러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자연 만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은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적은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그런 혼돈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 있는 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예배하고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뭐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개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는 목적은 신명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느냐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럼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신명기를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꿈을 꾸도록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을 꾸고 요셉의 꿈을 꾸고 모세의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의 꿈을 꿔야 되는데 이들의 꿈을 한 줄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꿈,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사람은 생각한 만큼 되는 존재입니다. 꿈꾼 만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미래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를 배워가는 첫 번째 시간에 또 우리가 계속 어제 늦은 밤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건 저들의 책임이다라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가 교회의 문화를 바르게 세상에 보여주지 못해서 된 비참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면서 또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대를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동감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